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에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그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 아무 응답도 없는 밤,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또한 물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물기까지 닦아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종으로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오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그같이 행하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요, 주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보도 멤버가 주인 아닙니다. 중요 재직이라고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법적 소송도 그리고 싸움도 큰 소리도 고성도 오갑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 바로 그때가 마귀가 역사하는 때입니다.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았기에 또 다른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핏대 세우며 얘기합니다. 왜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섬겨야 해? 집에서도 자녀하고 남편을 섬기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음식을 해줘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내가 꽃꽂이를 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섬겨주셨고 죽기까지 섬겨주셨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도 독자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생명까지 주는 섬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함께 동참하셨어요. 그냥 너희들만 먹으라고 하고 VIP실에 들어가셔서 따로 드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감사한 것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너희들만 이렇게 딱 하라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는 안 합니다. 왕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안 합니다. 웬만한 존경받는 분 빼놓고는 대부분 뭘로만 해요? 입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셨고 따라갈 수 있게끔 먼저 앞서가셨습니다. 우리도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매달 첫째 주 그 성찬주일로 주님께 성찬 예배로 예배드리는데 바로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마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찢겨주셨고 우리들 때문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매달마다 드립니다. 나를 위해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부모님보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찢겨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슬픔과 심한 고민에 빠지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기도하시고 남들은 잠잘 때 깨어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또 요청하십니다. 먼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기도 좀 해달라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만 자고 말았습니다. 잠을 못 이기고 육신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로 심히 고민에 빠지신 그 예수님 곁에서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코를 드르렁 드르렁 불며 눈꺼풀은 천근만근하여서 예수님이 옆에서 깨우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잠만 잡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잠잘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인생, 잠자는 인생. 그래서 어떤 사업가들은, 어떤 부지런한 분들은요, 시간이 아깝대요. 어떤 분들은 나는 잠을 못 자는 시간, 나는 희생하는 시간, 그것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과 똑같이 부정한 생각, 그리고 안 되는 생각, 그리고 남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그 시각을 갖고 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모습 갖고 계속하면 목사도 성도들도 재직들도 아무리 장로의 장자, 목사의 목자, 아니면 권사의 권자, 집사의 집사 받아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가려버립니다.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저주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비수를 꽂고, 그리고 교회에 망신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에 지체인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깨어있어 당신을 본받고 증언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는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오늘 이 목요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 십자가가,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영광의 십자가의 영광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오늘 또한 이번 한 주간 영광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그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만, 바로 당장 몇 시간이면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그 핍박의 십자가, 하늘나라에서 당해보지 않았던 그 삼위일체 그 공동체 속에서 당해보지 못했던 그 고통의, 극도의 고통, 극도의 수치, 극도의 불안함, 그것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그 아픔과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다 지니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 사형수가 돼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금 앉아있고 서 있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중에 부르실 때 가겠지.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바로 내일 정오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것을 미리 안다면요.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두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예수님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그의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람이요 고통스러우면요 이 모세혈관에서 피가 나온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 피가 나온대요. 땀이 나와야 될 구멍에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처럼 극도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위임과 결단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영혼과 환경과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잔을 택하신 것은 무거운 죄악의 짐에 눌려 영혼의 진액을 빼앗기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본래 사명을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 정원에서 기름을 짜듯이 간절히 드렸던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죽고 싶은 문제를 만나면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기름을 짜는 기도를 합니다. 내 이 오장육부를 짜는 기도, 내 속이 완전히 진액이 짜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느 장소?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주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슬픔과 고민에 빠지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자고 계십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깨어있다, 말씀을 잘한다, 예수님을 잘한다 하지만 진정 나의 헌신과 섬김과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에게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철철철 외우고 10의 3조를 드리고 성전에 3번씩이나 나와서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한다 하는 그들이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 속에 예언했던 예수님을 발견치 못하고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지 아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하며 이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짜내는 기도를 드리며 확고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적용해보자면 오늘 내가 종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시간이 없나요? 그럼 언제 할까요? 그것은 본인만이 잘합니다. 섬김의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또한 재능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자들처럼 잠만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목요일 이 아침에 기도하며 고민해 봐야 될 우리의 생각입니다. 너무 피곤하니 제자들도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습니까? 누구나 다 피곤하죠. 언제 일어날 수 있나요?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의 일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한 예수님의 최후 기도를 오늘 생각해 보시고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주된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성김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을 떠나가야 될 것이며 주님께 감사함이 임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일하고 있음에 살아있음에 밥 먹고 있음에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시간을 정하여 이 아침에 고난주간 새벽을 드릴 수 있음에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또한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저버리지 말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예수님,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